성도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만 늘 우리 안에 존재하는 감정은 아마 두려움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하기에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익숙하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할 때 두렵기도 합니다.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갑자기 해야 할 때도 두렵고, 또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일들이 전개될 때 역시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전 초보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신호 제일 앞에 있을 때입니다. 제 아내도 지금도 초보지만 완전 초보 시절에 제일 앞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 왠지 떨린다라고 자주 말을 했는데요. 이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여성분이셨는데 이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오토가 아닌 수동인 차를 운전하는데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에 걸렸는데 하필 제일 앞에 선 것입니다. 요즘이야 다 오토이지만 수동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초보 시절에는 시동을 자주 꺼먹습니다. 이 클러치와 이 악셀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절하지 못하면 바로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더구나 제일 앞이니 긴장이 되죠. 막 떨렸다고 합니다. 시동 꺼먹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긴장하고 있는데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긴장하다 보니 예상대로 바로 시동을 꺼먹은 겁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식은땀이 나더랍니다. 다시 시동을 걸어보지만 바로 시동을 꺼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도 떨리고 뒷차들은 빵빵거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 욕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심장 뛰는 소리가 더 커서 안 들렸다고 합니다. 결국 신호를 넘겨버렸는데요. 저기서 아까부터 보고 있던 순경 아저씨가 다가와서 창문을 내리라길래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제 순경 아저씨한테도 혼나겠구나.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내렸는데 이 창문이 열리는 순간 순경 아저씨가 하는 말이 어째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는겨? 아이고 암만 그래도 하나는 골라서 꼭 가야 하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충청도식 유머에는 반전과 따뜻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순경 아저씨의 말에 힘입어 결국 원하는 색깔을 골라서 잘 탈출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이 사사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평안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대적들의 압제로 고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이 고난을 받으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주셔 구원해 주시고 또 다시 평안하면 죄를 짓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두보라 사사 이후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평안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 자손을 넘기게 됩니다.
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다 보니 사사기 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당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니 이 미디안의 억압을 피해 산에 있는 동굴이나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또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이 미디안 족속이 메뚜기 떼같이 몰려 들어와서 그 농사 지은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자기들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자기들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결국 이렇게 쫓기는 삶, 아무 소득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6장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삶 가운데 궁핍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 궁핍하여지자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자였고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미디안 대적을 피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탈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11절 하반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였더라.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소심하게, 그것도 포도주 틀을 따는 데서 밀을 탈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소심한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의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을 부르시고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그의 행동과 말에서 큰 용사의 면모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사의 얼굴을 보시고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요. 기드온은 본인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쓰임받을 그릇이 아니다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내가 생각해도, 그리고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도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보다 어떤 존재로 만드실 것인지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을 담대하게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상 관점과 세상 방식에 물들어 있습니다. 뭔가 있어야 되고 갖춰야 하고 그래야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기드온이 본인 스스로를 약하고 가장 작은 자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나 스스로를 별 볼 없는 자로 생각합니다. 기드온의 이 말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전국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내가 너 부족하고 연약한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너는 능히 그 미디안을 이길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는 그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나의 시선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습에 실망하셨습니까? 되는 것 없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그래서 나 스스로를 기드온처럼 작은 자라고 연약한 자라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이 모이는데요, 이 하나님은 전혀 상식 밖의 말을 기드온에게 하십니다.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32,000명을 가지고도 미디안과 싸우기에도 너무나도 적은 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수가 많아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숫자를 줄여라, 그러면서 이 숫자를 줄이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들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자만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는데요, 22,000명이 돌아가서 이제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며 간단한 시험을 진행하는데요, 물가에서 물을 어떤 방식으로 먹는지를 살핀 후에 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먹는 300명을 선택하십니다. 이 방법으로 물을 먹는 이들이 다른 방법으로 물을 먹는 이들보다 더 좋은 군사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 모인 숫자의 1%도 안 되는 300명만 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기드온과 남은 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숫자로 우리가 어떻게 미디안을 이길까?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네. 아멘.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환경과 상황을 생각합니다. 수가 많아야 하고 무기가 좋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으니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경이 불리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압니다. 다윗 손에는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 골리앗과 싸워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 칼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창도 있어야 되고 단창도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단창도 없으니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이 없고 창이 없고 단창이 없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겠노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칼이 없어도 창이 없어도 단창이 없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정해놓은 그 기준만 걷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있어야 하고 어디를 나와야 하고 어디까지 올라가야만 하고 이 정도는 모아야 하고 이만큼은 누려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 기준을 걷어내야 합니다. 이 기준 정해놓고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있을 수 없고 원망, 불평만 있을 뿐입니다. 뭔가가 채워졌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고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300명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확고해져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돼요.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2,000명에서 300명만 남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미디안을 기드온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의심 많은 기드온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는데요, 이 미디안 진영에 가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미디안 진영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과 이 기드온의 부하 브라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 미디안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꿈 내용이 7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꿈에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는데 이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장막이 무너지는 꿈을 내가 꾸었다라고 이렇게 친구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해석해 주는데 14절에 보면 이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인데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는 꿈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300명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인가? 칼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이었습니다. 신호가 떨어지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며 나팔을 부는 것이 전술의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냥 여리고성을 돌고 외치라고 명령한 명령만큼 황당하고 이것이 맞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00명의 용사들이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을 때에 이 미디안 군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칼로 찌르며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미디안과의 전쟁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려면, 이기려면 전술과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수적인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익숙한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때로는 세상 방법과 달라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 이렇게 살아가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방법과 달라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라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라면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사랑하라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의 자리 바꾸지 않겠노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확실한 주님의 방법이다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그 예배, 시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시험 기간이라고 주일 예배 빠지는 거, 여러분 자녀 망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학원 가야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일부 예배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우선순위라고, 시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시험을 보라고 그렇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험 기간이니까 네 알아서 학원 가,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좋은 대학 가서 열심히 잘 섬겨.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자녀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라고, 나를 예배하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해년마다 있는 수련회 성경학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2025년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련회 때에 받은 은혜로 남은 1년 버티는 것입니다. 학원에서 특강보다 그 영적인 추억과 영적인 힘을 길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 자녀들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늘 마음속으로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하려고,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이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제발 벌벌 떨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조 드리십시오.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시작이 여러분 지갑의 회개입니다. 내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만몬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첫걸음이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10분의 9까지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0의 1조를 드리면서 돈의 힘을 비신격화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봉헌하는 시간은 돈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시작이 바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두려움이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부른 자임을 기억해라. 환경이 불리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울 것임을 믿어라. 세상 방법과 달라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계획이 있으니 내 방법을 신뢰하고 따르라.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확신하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